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이번 주 빌립보서 큐티를 하다가 이 본문을 만났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딱 이날 이 말씀,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물론 이 빌립보서 말씀은 수요 강해를 통해서 이미 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큐티하는 중에 그날 받은 은혜를 보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헌신할 때 그 자세와 또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줬던, 또 기쁨을 많이 누리게 했던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꼭 기쁨과 이렇게 칭찬만 받던 교회의 모습보다 외에 또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또 다 부족하고 미완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 교회 문제도 기쁨을 주는 교회였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고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그 다툼과 분쟁을 넘어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면해 준 내용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에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권면이 되죠.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으로 하여 한마음 되지 못했던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하여 4절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교회 되고 한 교회 또 여전도나 여러 가지 기관의 회원으로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갖고 오고 나가는 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1절부터 보면은 근데 너에겐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지 않고 한 마음 되어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교양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는 그렇게 다툼으로 허영으로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갖고 봐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1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 되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교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주어졌고 또 성령 안에서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걸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자체가 바로 관계 속에 살고 있죠.
넓게 인생사 전체를 봐도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한 개인과 공동체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다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제는 어디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1절에 나와요. 하나 될 수 있는 이제 하나 돼야 되는 이유 또 그것이 1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이신 권면, 격려, 하나님이신 사랑, 하나님이신 위로, 하나님이신 은혜, 또 하나님이신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있거든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이게 있을 수 있거든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회원끼리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가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도 다 고갈되었는데 나는 나 살기도 바쁘고 내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렇게 해줄 여력은 지금 나 다 없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없는데 여기 있거든 나는 없거든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또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이 무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 얼마간의 이런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조금 얼마간의 권면, 조금 얼마간의 사랑, 조금 얼마간의 위로, 조금 얼마간의 교제와 긍휼이 너에게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나 안에 이런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순서로 보면은 나에게 조금의 아주 많지 않을지라도 어디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격려가 있어요. 권면, 격려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이 권면은 위로와 격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받고 살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 여기 이제 권면이나 위로 같은데 여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조금일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무엇을 갖고 살아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바를 수 없는 하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또 무엇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어요? 성의 인도함을 받고 긍휼을 받고 살고 있어요. 자비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나는 위로받기도 힘든데 난 누구 위로받아도 부족한데 내가 또 누구를 위로해줘. 나는 사랑받아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줘. 내가 누구 긍휼을 받기도 나는 힘든데 누가 100만인이 1000만인이 나를 긍휼해줘도 난 부족할 것 같은데 내가 뭐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나눠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하지 말고 뭘 가지고 하라고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얼마간의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서로에게 나가라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받은 얼마간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받은 자비를 가지고 받은 긍휼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제 뭐예요? 자비를 높게 대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위로만 받으려 하고 다 무슨 긍휼만 받으려 하고 자비만 받으려 하고 사랑만 받으려 한다면 여러분 그 여전도회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받으려고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물론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긍휼과 그 자비를 가지고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나누고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이제 나누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여전도 회원끼리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조금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러 가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어떤 사람은 이제 교제나 긍휼 자비를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을 다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받았으니 없는 걸 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받은 이런 위로와 이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려하시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나누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왜 주었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었어요. 내가 위로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고면이 필요하고 나에게 누구보다도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주님께로 받은 위로를 격려를 여러분 자비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도 회원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예요. 하나가 될 이유.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비와 긍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또 믿음대로 신앙대로 세상을 이기며 또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면 쓰러지기 쉽죠.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회원에게 받지 못한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더 많다면 그 위로를 나누면서 그렇게 되면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서 거친 풍파 비바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공동체는 이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는 너무나 잘 안 하는 예화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자라면은 100m도 넘고 이게 2000년, 3000년 전 자란 나무들인데 나무들레가 8m에서 9m 엄청나게 크네요. 저는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큰 나무들이 수많은 비바람을 거치면서 몇천 년 동안 2,000~3,000 년 동안 지내면서도 어떻게 그 나무들이 저렇게 서 있었을까를 조사했더니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서 있는 나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러져 있을까를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 나무 줄기는 보지 않고 나무의 땅을 보면서 뿌리들을 살펴봤더니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무, 저기에 있는 나무들이 땅속으로 뿌리가 펴서 서로 얽혀주고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무가 100m, 8~9m에 두는 둘레, 2,000~3,000 년이나 자라는 그 나무. 여러분, 그러면은 태풍말만 봐도 작은 나무는 그냥 흔들리다가 바로 설 수 있겠지만은 이런 나무들은 금방 쓰러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숲의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요? 바로 이 1절의 네 가지의 모습으로, 네 가지의 모습, 1절에 여러 가지 주신 위로와 주신 교제로, 주신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서로 얽히고 하나 되면은 어떤 비바람이 와도 서로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견디고 이제 승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여전도 헌신 안에, 여전도 회원 안에 이런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면은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풀어. 1절이 이유라면 2절은 방법이겠죠. 이제 2절은 하나님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아무리 남편이 훌륭하고 아내가 자질이 있고 능력 있고 자녀들이 정말 준비된 게 많아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뭐가 먼저 같아요? 마음이 같아야 되죠.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같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더 든든한 가정이 되고 마음이 서로 같은 여전도회가 될 때 우리 여전도회는 더 아름다운 여전들이 될 수 있어요. 1절에 주신 그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유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또 사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더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그 2인 삼각 달리기 대회 아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세 다리를 걷는다. 두 사람이 원래 몇 개의 다리가? 4개잖아요. 2인 삼각 대회 알죠? 그래서 가운데 다리는 서로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세 다리로 걷는데요. 저도 해본 기억이 있는데 어렴풋이 어렸을 때인가 언젠가 해본 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아무리 달리기 100m를 달리 1등하는 친구일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한두 발 가다가 넘어지고 한 10발 가다가 넘어지고 이제 됐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 갖고 나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같이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각 개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주고 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맞춰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제 더 아름다운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은 다양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의 역사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마귀의 역사를 구분하는 한 가지 이제 정의를 한다면은 마귀는 나누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데를 가든지 간에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이렇게 된 건 누가 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벽이 생기고 그런 역사는 마귀의 역사죠. 근데 주님은 어느 공동체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역사하면 나눠지는 역사가 아니라 분리되는 역사가 아니라 벽이 생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고 낮아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1절에서 네 가지 여러 가지의 자질을 가졌어도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또한 그리고 나서는 또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뜻을 합하라라고 있어요. 뜻을 합하라. 자, 뜻을 합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도 합하고 사랑도 있지만 그런데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되 여러분 다 달라도 출신과 배경이 달라도 여러분 무엇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있어요. 한 마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 마지막에는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의미를 다룬다면은 이 한 마음은 결국 우리가 5절에서 마지막 결론처럼 생각했던 마음, 이 마음은 품으라고 했는데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그래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또 같은 사랑을 가지라.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되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방법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더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방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일치가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그 다른 것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질린 것처럼 내가 우길 일도 아닌데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걸 봐요. 예. 너무 많은 거.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면 다 품을 수 있는데 최석환의 마음으로 최석환이 그 좁쌀만한 마음으로 대하려 하니까 이제 그런 하나 되지 못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3절로 가면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1절을 근거로 하여 2절 같이 하되 여러분 또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뭐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라. 여기 두 가지의 말고와 한 가지의 하라. 두 가지의 말고는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의 하라는 겸손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다툼으로 경쟁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누가 복음을 많이 전할까? 누가 전도를 많이 할까? 경쟁하는 거죠.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1장에서 빌립보서에서 1장은 다툼을 해도 그것이 주님이면 괜찮다 하면서 허용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2장에서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를 높이고자 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쟤들이 서로 자기를 높이고 으뜸되고자 할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여전도 회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회장님이 되고 총무가 되고 또 사위가 되고 임원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신 거죠. 자, 특별히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안이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순두계와 순부두부가 아니고 순두계와 누구냐. 네, 제가 방금 읽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데, 로마 감옥까지 빌립보 교회 두 여자가 싸웠다는 소리가 들린 걸 보면은 이 싸움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안 좋은 싸움이었었어요. 그것을 알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을 하지 말고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툼이나 하여 경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은 경쟁으로 할 수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 이제 그렇게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을 나쁘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경쟁은 좋은 거라고도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으로 하는 거. 우리 전도하는 것도 누구보다 좋지만 내가 이번에 전도해서 전도왕 될 거야.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할 거야. 이건 욕심일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돼야 되지. 전도왕이 되려고 경쟁하면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똑같이 하지만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하지 말라. 뭐예요? 허용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뭐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모든 걸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요즘도 회원으로서, 회장님으로, 총무로, 또 서기로서, 그게 또 여러 이름 없이 누구보다도 헌신할 수 있지만 어떤 몸을 가진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애쓰며 헌신할 수 있을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우리 4절 있잖아요. 그렇게 하되, 그렇게 헌신하되,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돌보라고 해요. 헌신하지만 돌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돌보라고 하죠. 여러분 4절 한번 읽고 자,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돌보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대상은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누구를 돌보라? 나를 돌보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니까 집에 남편이 밥이 먹는지 흰밥인지 뭐는지도, 빨래는 곰팡이가 났는지 뭐는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은 누구를 돌보라고요? 내 생활을 돌보고 내 가정을 돌보면서 하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를 돌보는 헌신자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돌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돌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자기 일이 제일인 줄 알고 내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돌보면 3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돌봐요. 그러나 나만 돌보지 말고 더하여 뭘 돌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요. 요전도 회원들을 돌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돌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돌보라. 뭐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라.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과 위로와 이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다툼이나 하용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또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그런 헌신을 멈추지 않고 더 아름다운 여전도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 되어 헌신할 수 있는가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늘 없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고 또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서로에게 나가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달려가되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모습으로 다른 영혼들도 돌보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